시편 11편 3절부터 7절까지. 시편 11편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우리 함께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오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태풍과 가을 장마로 인하여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그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침수 피해가 많지 않도록,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로 인하여 이런저런 힘든 상황 맞이하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속에 또한 작물이 자라나고 메말랐던 땅들이 젖어지는 은혜도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만 보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있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비가 많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의 자리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들의 한계를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피곤할 때 영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 알고 더욱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만나는 많은 사람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일상에서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1년 은주학교의 6차 온라인 특세 22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보여주며 살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같은 11편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은 오늘 본문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서 가져온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하여 이리저리 도망 다닐 때 쓴 시편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원수들의 화해 시위가 지척에서 자기의 심장을 겨냥하는 것처럼 급박스러운 상황인데 다윗은 산으로 도망치지 않겠다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겠노라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조언하지요. 빨리 피하라고. 이렇게 머뭇거리다가는 사울왕에 의하여 죽게 될 거라고. 상식적으로 이들의 조언이 맞습니다. 대적들이 포위망을 지금 좁혀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나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만 보겠다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라 만용처럼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온 나라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등까지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압제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터가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다윗은 보여주고 싶은 것이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뭔지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속에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그게 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지, 얼마나 견고한지 그거 좀 보여주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본문 3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에게 빨리 도망치라고 조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믿음의 터가 무너질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반문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반문이 우리에게도 향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터가 흔들리고 있는 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터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단지 탄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직접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지금 이 시대에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다윗은 이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직접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지금 원수들이 내 심장에 활시위를 겨냥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 기도의 자리로 초청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피하라고만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아니냐,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그들을 초청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본문으로 초청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1년 8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믿음의 터가 무너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으로 살아도 안 되는구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을 다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이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역대한 말씀을 붙들고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의 자리로 더 빈번하게 드나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기도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이내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상황이 급박할수록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것 같습니다. 11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다윗이 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는 것. 이게 짧은 표현이지만 다윗이 이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믿음의 터가 흔들리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의 자리를 하나둘 떠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거처인 성전에 계신 것을 본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딱 버티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마치 이 땅에 안 계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윗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성전에 계신 것,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그 땅에 있는 것, 그걸 보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에 악인들의 횡포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이 시편 기자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드는 상황 아닙니까? 다윗이 그 상황을 보면서 그저 낙심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터가 무너진 줄 아는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에서 뭘 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의 성전에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다윗이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위로와 힘을 얻었을까?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이스라엘 땅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도 안 계신 것처럼 보여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시편 앞편에서 본 것처럼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어 계시나이까, 탄식을 쏟아낼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여전히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숨통이 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세워져 있는 믿음의 터가 다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 흔들리는 나라를 꽉 붙잡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떠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성전에 계시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기에 여전히 소망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내 삶의 터와 기초가 다 흔들리는 것처럼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데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더니 내 영혼의 눈이 열리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좌정하여 계시는 것, 그것이 아주 강하게 느껴졌을 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요, 거기서부터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더 이길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지금 남유다를 향하여 활시위를 겨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조금도 깨닫지를 못하고 악인들은 마음껏 악을 행하고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힘 없는 사람들을 수탈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제 진짜 끝났구나. 이 터가 무너지는구나.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오던 그 터가 이제는 완전히 무너지는구나.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시는구나.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본 것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여전히 성전에 계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 사이에 여전히 좌정해 계시는 것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걸 보고 하박국 선지자가 아주 그냥 너무나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서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터가 다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자마자 이게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뭐라고 말해요? 온 땅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멋진 모습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렇게 사는 것 아닌가?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좌정해 계신다는 것만 딱 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심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지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립니다.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고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를 못합니다. 이러다가 성도들이 다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면 어떻게 하지?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도요, 이렇게 한 번씩 모든 것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성전에 계십니다. 여전히 임마누엘로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정말 믿으신다면 우리 잠잠합시다. 염려와 근심으로 믿음 없는 말 막 쏟아내는 것들이 아니라 잠잠히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의 구원을, 제3의 길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4절 말씀 보면 다윗이 또 본 것이 있지요. 하나님이 여전히 성전에 계실 뿐만 아니라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 위에 있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좌는
통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있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다고 한다면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온 나라의 터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서 탄식하며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여전히 땅에 있는 성전에 계시고 하늘 위에 보좌를 배설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것, 그것을 강하게 경험한 것이지요. 얼마나 다윗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보좌에 좌정하셔서 온 땅을 통치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지요? 4절 하반절과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이 그 하늘 위에 배설하신 그 보좌 위에서 뭘 하고 계신다고 말합니까? 그의 눈이 인생들을 통촉하고 계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고 계신다. 한마디로 하늘 보좌 위에서 아래에 있는 땅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표현 하나도요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 위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신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도 너무나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도 너무나도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이 하늘 위에 보좌를 배설하시고 나를 내려다보고 계신다. 이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어떻습니까? 밑에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것도 위에서는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우리는 이 모서리를 돌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 모서리를 돌면 무엇인 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밑에서 살아가는 내 눈에는 지금 이 고비를 지나면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를 못하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의 눈에는 이 고비 다음에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지 다 보이는 것이지요. 미로 안에 들어있을 때는 막막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게 되어지면 길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나는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한 걸음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걸어가는 이 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다 보이는 것이지요.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 길에서 나를 좀 옮겨달라고, 이 어려운 문제를 내게 좀 치워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나를 그 자리에 그냥 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이지요. 아무개야, 너 그 고비는 꼭 넘어가야 된다. 다른 고비는 내가 돌아가기도 하지만 이 고비는 피해서는 안 된다. 넘어가고 이겨야 된다. 이 고비를 꼭 이겨내야지만 그 다음에 있는 더 가파른 고비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줄 때가 정말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판단하는 지금 상황이 여러분 이게 맞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상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상식과 경험으로 판단한다 할지라도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의 전후 좌우를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꾸짖지 않을 테니까 마음껏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들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이 보이는 그때라 할지라도 여러분 열린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다 내려다보고 계신다. 그걸 믿고 기도의 자리에서 내 길을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 보여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열린 문이 있다고 하는 거 기도의 자리에서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 지금 기도의 자리에서 또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악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까지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악인들은 더 악을 행하고 의인들은 더 고통을 당합니다. 의인들이 상심하여 믿음의 자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에서 확신하는 게 무엇이지요? 때가 되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곳곳에서 눈에 확연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걸 확신하고 있는 것이지요. 6절 말씀 보십시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 하나님께 정말 무서운 말씀을 지금 다윗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악인들을 엄중하게 다루실지, 그물을 던져서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해놓고 불과 유황으로 태우고, 그것만이 아니라 바람까지 불게 해서 활활 태워버리겠노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여러분 마음이 상하십니까? 그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 때가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의인은 영원한 생명으로, 악인은 영원한 형벌로 처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불과 유황과 부는 바람, 이 정도가 아닙니다.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 소득이 무엇이지요? 내가 뭔가 한 대가로 받는 것이 소득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당하게 되는 심판을 그들이 마셔야 되는 잔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우리 주님께서 그 잔을 마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마셔야 되는 그 진노의 잔을 우리 주님이 대신 마셔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의지하는 그 악인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할 때가 되어지면 그 진노의 잔을 자신이 직접 마셔야 될 것이다, 이런 말이지요. 어떤 상황입니까? 악인들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을 못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잔에다가 그 악에 해당되어진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채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 그 악인들이 자기가 채운 그 악을 다 마셔야 되는 그때가 온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탓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한 합당한 대가, 자기 잔의 소득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억울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내가 원수를 직접 갚지 않아도 됩니다. 어린 소자에게 물 한 잔 주면서도 내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악한 것을 심어놓고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지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마치 터가 다 무너진 것처럼 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채우고 계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시행되는 것이지요. 그럼 반대로 의인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마지막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정직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저는 이런 묵상도 했어요. 신학적인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얼굴을 보게 되는지 그것이 써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묵상이 풍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이 땅에는 성전에도 계시고 하늘 위에 있는 보호자에서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얼굴 낯을 보게 되어서는데, 의인들은요 이 땅에서도 그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지 않을까. 너무나도 힘이 없을 때에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무엇인가를 부족할 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갚아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심만 의탁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신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최종 심판대 앞에서 의인들과 악인들이 보는 하나님의 낯은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가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는 세상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는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의인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진다고 말합니까?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낯을 보는 영광과 감격이 있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지만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살았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구하는 기도의 제목도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통하여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재림의 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갈등 구조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길에 원수의 활시위에 겨냥을 받을 때도 정말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의 산으로 새처럼 도망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저런 손해와 불이익이 분명해 보여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분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산으로 도망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털썩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인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분별하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언할 것이지요.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그렇게 하면 돈 못 번다고, 그렇게 자녀 키우면 이 경쟁사에서 뒤처진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잠잠할지어다. 한번 보라고. 어느 인생이 더 복된지, 어느 인생이 더 행복하게, 더 평안하게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보라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진짜 평안, 진짜 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 이것이 누구에게 있는지 내 얼굴빛 하나하나라도 보여주는 것이지요.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급박한데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고 버티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 그러나 아무리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터가 다 흔들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리에 딱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분명하게 살아내고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낯을 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를 집중적으로 가르쳐주는 로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로마서 10장 11절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믿음이 너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떠나는 그 순간에도 믿음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딱 붙들고 믿음의 터가 흔들리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내 주변으로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도우심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 시대, 가슴이 무너집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 그분 믿고 사는 것이 어리석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기도자들이 올 하루도 각처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시며 모든 전우자를 주관하시며 이 땅을 통치하신다, 이 믿음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